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지금 온 지구에 여러 나라에 우리 민족, 한민족이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69개 이상의 나라에 약 700만 명 이상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이나 자녀들 중에도 살고 계시고, 또한 살다가 온 분도 있습니다. 유학으로, 이민으로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온 분도 있고, 지금도 많이 흩어져 살고 있죠. 거기 약 700만 명 되는 우리 한인들 중에, 동포들 중에 모두 다 참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믿지 않다가, 교회 다니지 않다가 나가서, 해외 나가서 40%의 이 한국 동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80%나 교회 다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세운 교회 숫자가 약 6,0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6,000개 이상. 저도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그네의 삶이 말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집시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 참 힘듭니다. 서럽습니다. 누가 군인도 없고요, 경찰도 없고, 여러분 나라가 지켜주지 않고 괴로움 당하면 서럽죠.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죽지 않을까,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나그네들의 삶이요, 집시들의 삶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때로는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집시들이, 나그네들이 케세라세라, 되는 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술을 가까이 합니다. 노름도 하고요, 범죄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귀화를 합니다. 귀화. 우리나라도 여러 외국인들이 귀화해서 한국에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흑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중에 유명한 육상 선수도 지금 한국 선수인데 보면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 모습 그대로입니다. 귀화하면 많은 면에서 혜택을 받고 평안해지죠. 그래도 귀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세계에 많습니다. 세계 약 2억 명이, 전 세계 2억 명이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한 나그네들을 소개합니다.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어떤 나그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터키 중북부 이상 여러 곳에 흩어진 이 지명이 나오는 곳이 다 그 땅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언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냐 말입니다. 연구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는 대단한 지도자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찬송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뜨거운 순수한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성찬식도 합니다. 교제도 나눕니다.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교회를 말하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그렇게 높은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숫자가 작다가 보니까 많은 본토인들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조롱도 당하고 차별당합니다. 때로는 공격도 당합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날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죠.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온 인류가 생각하는 흩어진 나그네, 힘없는 나그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비참한 외로운 나그네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흩어진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정착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생활하면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착해 있는 이 이웃들을 변화시킵니다. 이들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는 터줏대감과 같은 이 원주민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헌신된 삶과 정직한 이 삶을 통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습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 중에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향하여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힘이 없는 나그네들이 찾아갑니다. 가서 위로합니다. 힘을 내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많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줍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주는 지혜자들로 이들을 밝게 해주니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나라도 없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자부심이 넘칩니다. 열등감 없습니다. 사명감 넘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는 이 사람들에 비하여 이들은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는데도 더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은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킨다고 믿으니 이 사람들의 이 안전을 얼마나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슬프지 않습니다. 늘 기쁘다고 말합니다. 6절과 8절에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움 중에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나그네가 오히려 그 중에 있는 원주민들보다가 더 밝고 기쁘고 평안하고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요, 위로하는 오히려 리더자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행심사가 거룩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니까요. 부부관계를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힘없고 나그네 같은 저들의 부부관계를 늘 볼 거 아닙니까? 같이 사니까요. 그런데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부부 만남이 달라요. 남편이 얼마나 친절하고요, 부인을 아낍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특별히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는지요. 형제간에 사랑이 넘칩니다. 모두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원망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복을 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런 모범을 보이니 얼마나 빛이 나고요. 여러분, 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합니다. 근면성실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선을 행하고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삽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나그네들을 누가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주민들보다 탁월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옆집이 변화됩니다. 옆집에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마을이 변화됩니다.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책이냐? 나그네들에 대한 책입니다. 나그네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등장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역설적이죠. 세상은 나그네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모두 다 나그네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10형제들에게 버림받죠.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 떠납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어려움 당하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런데 이 요셉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승리합니다. 마침내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이집트 전 나라를 구원하고 당대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 만약에 요셉이 나그네로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버립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나그네로 삽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거기서 나그네가 되어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그네지만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200만, 300명을 이끄는 이 모세의 리더십은 나그네에서 나옵니다. 나그네의 영성에서 나온다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나그네 훈련을 받았어요. 만나를 이틀분을 못 거두게 합니다. 그날 먹을 만나만 먹게 합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삶에 충실하는 삶을 살도록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그네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에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집에는 쌀이 많습니다. 냉장고가 있어서요, 한 달 먹을 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날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나그네로 살았는 걸 아십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그네는 욕심이 없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축첩을 하던 사람들이요, 다 정리하고 일부 일처제로 깨끗한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서로 존경합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합니까? 딸, 아들 다 교육시켰습니다. 마을에 술을 끊게 하고요, 노름을 끊게 하고요, 근멸성실하게 만든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그네 정신으로 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켰잖아요. 학교를 세웠어요. 또 병원을 세웁니다. YMCA, YWCA를 세워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그네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 유산을 자신의 자식에게 안 넘겨주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소유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나그네 영성입니다. 사회와 교회에다가 유산을 다 환원을 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나그네지만 이 지역을 변화시킨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이런 힘이 있는 거죠?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아서 저렇게 변화를 시키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꼭 깨닫고 연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코로나19를 제일 잘 예방하고 빨리 백신을 잘 맞게 하는 나라는 틀림없이 미국입니다. 미국.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돈 많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졌잖아요.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이 코로나19에 저렇게 무방비로 무너지는 모습을 전 세계가 보잖아요. 백신을 제일 많이 가져가 놓고 지금 백신 이 예방 주사가 지금 중지되거나 일부는 폐기가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미국뿐입니까? 일본 보십시오. 일본이 저렇게 코로나19 앞에 무너지고 올림픽도 못 열 정도로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이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기술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경제력, 돈 있다고, 정치 지도자가 있다고요, 사람 많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그네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그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초대교회 사랑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도대체 그럼 무슨 힘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힘이 이들에게는 있는데, 이들이 받은 힘의 근원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힘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사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업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요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 위대한 막강한 이 하늘의 사업의 놀라운 주체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넉넉히 이겨내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다릅니다. 썩지 않은 기업, 더럽지 않고 거룩한 기업, 망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운영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누가 세웠느냐 말이죠. 놀라운 말씀 2절에 올라가면 이 기업을 세운 분이 나옵니다. 이 기업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2절 다시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길어서 잘 모르게 금방 와닿지 않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고 이 기업의 사장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으로 통하여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 기업이 무너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거룩하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나그네의 자리를 박차고 주인의 자리로 가버리면 이 사업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오늘부터 주인이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나도 힘이 있고 너도 힘이 있고 우리 모두가 힘이 돼 있으니 우리가 주인이 되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하늘 기업은 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늘 기업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혜도 없어져 버리고요, 다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 7교회대가 내가 말한 대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 다 주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산이 많고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그것 자랑하고 이제 주인 노릇하다가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태풍 중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태풍 중에 한국교회 신앙을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그네냐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그네 삶을 훌륭하게 사냐면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신뢰도가 무너지고요, 이단 사입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로 몰려들고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의 길을 버리고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부흥이 되면서 천만을 자랑했었습니다. 재정도 있습니다.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요, 교회 항존 직분자들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다 무기력하게 되고요, 영역을 다 잃어버립니다. 경건의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의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므로,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멀어지는 거죠. 명맥만 유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길과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요,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기 많이 사지 마라. 유명한 말 사러 이집트로 돈 들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네, 무기 많이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왕이 병마가 많으면 왕이 하나님 자리에 가거든요.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왕이요, 부인을 많이, 솔로몬 왕이 부인을 1000명을 뒀잖아요. 왜 망합니까? 부인을 많이 두면 여러분, 사돈집이요 전체가 인맥이 형성이 되면서 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부인 많이 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 그 힘을 의지하지. 여러분,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왕이 돈 많으면, 왕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따라합시다, 나그네. 이스라엘의 왕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성경이 말하는 왕은 말입니다, 나그네가 되어야 훌륭한 왕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왕이 말입니다, 나그네로 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나그네로 대통령 사역을 해보세요. 역대의 길이 빛나는 대통령이 될 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나그네가 사람 의지하고, 나그네가 돈 의지해서, 나그네가 인맥을 의지하면 됩니까? 대통령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를 해서 항상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뭔데요? 이 세대는 가치관이 왕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그네가 되라 하십니다. 나그네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의 영성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복의 첫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굽니까? 나그네죠. 나그네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항상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니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자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그네로 만들잖아요.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나그네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나그네로 평생 사역을 잘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병이 고쳐졌다면 이렇게 일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겠죠.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나그네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나의 힘, 너의 힘, 사람의 힘, 땅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힘,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은 다 나그네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도 간단합니다. 날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루에도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심 많이 하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요,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는다면 얼마나 든든하게 살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태풍 중에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이 나그네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이 한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그네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우심 안에 지혜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 부릅니다.